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더더욱 미혹이 가득 찬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희 주변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종종 저한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과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단으로 규정받은 한 종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구원의 근거이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자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을지 제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에서는 택한 백성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출발과 도착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판대에 세워졌을 때 자신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소리를 지를 것만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은 자기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사랑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로 만족을 얻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시간, 건강이나 직장, 가족의 상태, 재산 상태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결핍은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기쁨은 성도라면 여호와로 기인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이며 그것이 부름바 된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로 주와 같으신 분은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곁에 영원히 있고 싶은 소망 그 하나만 성도에게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성품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원래 선하다, 우리가 원래 죄가 없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웠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8장 2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그 믿음은 내가 주장하는, 내가 선언하는, 내 쪽에서 얘기하는 내 믿음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위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중에 죄 가운데 태어나 부정 가운데 성장한 우리들이라는 문구가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물질은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썩었는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가늠할 수조차 없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누가 능히 이를 알까요?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위로 지은 죄를 읊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법이 규정하는 죄를 많이 짓는 범죄자라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가 좋고 이해를 잘하고 숨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평신도로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존 버년 책의 제목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혐오스러운 죄인 중에 두목인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를 인하여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욥의 상태를 비춰주셨을 때 욥은 욥기 42장 6절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행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자기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도 아니 한 단어도 이룰 수 없는 무가치하게 타락한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배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증오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깨트리고 그분의 성령을 회방했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져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과 또 흠과 티 없는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하게 된다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에게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한 지옥이 나에게 적합한 곳이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셨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에 있다는 그게 바로 증거라는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이냐,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된 책이기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말씀이 저는 비춰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추임새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약간 영어의 who knows, 누가 알까 같은 미사어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지만 요한복음의 본문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을 때 마치 고린도전서 2장 성령에 대한 증거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알게 하신 것은 그저 누가 능히 알리오, who knows 같은 추임새가 아니라 이것이 통탄이고 비통함의 고백이구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니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조건 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럴 수가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돕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의 희망으로 번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하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회사에서도 근무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해고됩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면 근무 태도가 아무리 성실해도 회사에서 버려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하면 그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 무리에서 잘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가족 안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흔한 예는 아니지만 고아원을 보면 소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장애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엄마가 장애가 없었더라면 키웠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잘하거나 우수하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이익 추구의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해왔고 그것이 제 아주 깊은 내면에 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갈수록 유리한 이 사회에 적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념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버리시겠구나. 아니면 이미 버려졌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진맥진 하나님 저는 수선이 안 되는 악질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시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떠나십시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게 이득이 아닙니까? 도태되고 약하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은 버려지는 게 말이 되지 않나요? 하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적대하는 환경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자꾸자꾸 넘어져서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더 큰 하늘의 유업을 위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한 것들을 제압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불의 가운데 기뻐하고 부정 가운데 성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의 법을 기뻐하는 것들을 일으키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밝히 계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으로 육을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